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표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막들 그리고 번제단을 통하여서 오늘 이 성막을 짓는 규례가 지금 우리 삶엔 성막도 없고 번제단도 없고 성막들도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만들고 그것이 각각에 있어야 하는 원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원리 그대로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원리 그대로 오늘도 우리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삶이 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곳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전체죠. 1절에서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 때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으로 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향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며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이 스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은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의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놋으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그 성막과 성막 내부에 관한 규례를 살펴보았다면, 이제 오늘은 성막 뜰과 그 뜰 가장 앞에 있는 번제단 그리고 등불에 관한 규례이죠. 이 성막 뜰에 대한 규례를 중심으로 성막에 관한 그러니까 성막 뜰에 관한 규례를 오늘 중심으로 성막에 관한 전체적 그림이 완성돼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이라고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저희가 단독주택을 들어가다 보면 처음에 단독주택이 담장으로 둘러싸여져 있잖아요. 담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출입문이 있죠. 그럼 출입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마당이 있고요. 마당을 지나서 쭉 올라가면 그 원래 집의 이제 본체, 그 집의 본 건물을 만나게 되죠. 거기에도 또 문이 있고, 뭐 이러한 형태가 그 오늘 성막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그 성막 뜰과 뜰의 경계를 세마포로 구별함으로써 이 성막 전체의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한번 그림을 한번 미리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막, 저희가 그 전에는 이 옆에 테두리가 없이 성막만 보았는데 이런 형태로 생겼구나, 성막 전체도가.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좀 더 쉽게 심플하게 그려놓은 거고, 이건 이제 예상해서 당시 성막에 이렇게 생겼겠구나,
아, 요렇게 오늘 말씀이 지금 전체적 그림이 이렇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더 예상해서 그 뭐죠? 이런 그림으로 백성들 사이에서 성막이 있었겠다. 네. 보시면 이제 그림이 잘 이렇게 번져서 안 보이는데 지금 성막에 들어가는 그 휘장 그리고 성막 뜰에 들어가는 휘장이 똑같이 생긴 거 오늘 일단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볼 수 있게 생겼죠. 네, 어쨌든 자 오늘 본문 이제 이러한 형태로 이제 뭐죠 생긴 걸 볼 수 있게 되죠. 그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이제 번제단이었는데요. 번제단의 모습을 보면 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 때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네 모퉁이에 뿔을 만들고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롯으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은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 고리 넷으로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 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그 제단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조금 복잡해 보이는 것처럼 네, 복잡해 보이는 것 같지만 얘도 사실 그림으로 보면 네, 매우 간단하게 생겼습니다. 네, 요렇게 만들어라. 아마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미리 이걸 그림으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림인지 실물로 보여주셨는지 어쨌든 보여주시고 네가 본대로 그들을 만들게 하라 이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도면 같은 거 말로 지금 그려주신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정사각형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이제 번제단으로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지금 네, 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이 번제단이 성막들 입구에 바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막들을 지나서 첫 번째 만나는 곳에 바로 이 번제단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성막을 지나서 우리가 아까 첫 번째 그림 이렇게 보시면 보세요. 이제 이 입구잖아요. 입구를 지나서 첫 번째 번제단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제사를 드리러 와서 그러니까 이 성막들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반드시 뭘 만날 수밖에 없냐면 무조건 성막들에서 첫 번째 만나는 것이 번제단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러 성막들로 들어서면 제일 먼저 이 번제단을 만나고 번제단을 지나야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막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워 죄사함을 받아야 성막을 향해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성막을 보면서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휘장도 없고 성막도 없고 번제단도 없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이 성막임을 깨닫게 된다면 성막은 없어도 번제단은 없어도 그것이 있는 의미들은 당시에 그것이 있어야 했던 의미들은 여전히 동일하게 존재하고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번제단을 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짐승의 피를 뿌리고 태우는 제단이었죠. 이것이 바로 뭘까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번제단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못 나가요. 이거 없이 나갔다면 다 죽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임재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야만 그 보혈 앞에 우리가 정결케 되는 우리의 죄를 씻는 번제단을 지나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없이 이렇게 번제단 없이 하나님께 아무리 나아가면 뭐예요? 이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로 인해 깨졌는데 하나님과 어떻게 연합이 가능하겠습니까? 또 오늘 번제단 모양을 보면 각 모퉁이에 뿔 4개를 만들게 했는데 이 뿔은 짐승이 제물을 드려지기 전에 잠시 메어있는 장소로도 사용했지만 그 뿔에 희생 제물에 피를 바르게 됐어요. 그래서 죄인들이 도망해서 이 제단 뿔을 잡게 되면 죽음을 면하게 되는 것을 이제 성경 여러 군데서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냥 몇 군데만 열왕기상 이제 주로 나오는데 열왕기상 1장 50절에서 51절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 내게 맹세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이다. 네, 그러니까 뭔가 죄가 있어서 사람들로 죽임을 당하려고 할 때 제단 뿔을 잡게 되는 거죠. 또 열왕기상 2장에도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예, 여기서도 또 제단 뿔을 잡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그것이 계획적으로 한 것이 아닐 때는 하나님은 도피성이나 제단 뿔을 잡음으로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거죠. 그래서 이 제단 뿔 역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뿔을 잡음으로 다시 살 기회를 얻게 된 것. 예. 그것이 번제단이 갖고 있는 번제단이 가진 전반적 의미도 그러하고 번제단의 의미가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는 거고 그 번제단의 뿔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번제단 자체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번제단이 희생제물을 드리는 거죠. 나의 죄를 대신할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고 번제로 드리는 일. 지금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회개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정결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번제단을 지나는 의미인데, 그럼 회개가 뭐냐는 거예요. 뭐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아침에 그냥 원론적인 얘기밖에 할 수 없겠죠. 회개의 본질이 뭘까요? 잘못했다고 비는 겁니까? 우리가 자꾸 회개를 자꾸 잘못 생각하는 게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거 잘못했고요, 저거 잘못했고요, 이렇게 유아적 생각?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비는 것을 회개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한테 사과할 때 사과한 이유가 뭡니까? 그냥 잘못했어 라고 말할 때 그래, 그냥 나도 똑같은 사람 되기 싫어서 그냥 내가 먼저 사과했어. 나를 위해서 하는 사과.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혹은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사과하자, 뭐 이런 거? 아니면 그 사람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나한테 이제 이득이 손해가 나니까 그냥 먼저 사과하는 거. 이러한 사과가 이러한 회개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막의 원리를 보자고요. 제일 먼저 번제단을 통과해야 하나님이 임재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회개는 뭘까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함,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 이것이 바로 회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커넥팅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회개를 거쳐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이것을 조금 더 이제 가장 회개의 본질에 가까운 기도, 우리 시편 51편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읽어볼게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이거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것이 어떤 회개의 본질에 가까운 것이죠.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떠나서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시는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 그것이 가장 두렵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죠. 무슨 일기 쓰듯이 오늘 이거 잘못했고요, 저거 잘못했고요, 그렇게 쭉 나열하게 하고 내가 생각하고 지은 죄, 어떻게 지은 죄, 이렇게 할 일 그렇게 해서 다 회개하고 주문 외우듯이 이렇게 나열하고 나면 오케이, 내 죄가 용서됐다. 이게 아주 잘못된 회개의 개념 아닙니까? 오늘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마음을 고통스럽게 여기고 마음을 찢는 이유가 뭐예요? 그 죄가 나와 하나님을 멀어지게 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죽는 거 아닙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죠.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왜? 생명과 떨어지니까 당연히 사망이죠.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당연히 사망밖에 우리 앞에 남는 게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왜 회개하는 거냐고요. 회개의 핵심이 뭐예요? 여전히 나의 입술이 주님 이거 잘못했고요, 제가 교만했고요, 이랬고요, 저랬고요, 욕심과 욕망이 끊임없었고요 말해놓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닌 것이죠. 회개가 뭐예요?
이게 핵심이라고요. 회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렇게 하는 겁니다. 뭐 여러 말이 있겠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 나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은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주님 앞에서 생명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사랑 안에 끊이지 않게 해주세요.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회개의 목적,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뭐 이것은 죄네 아니네 따지고 오케이 이것은 죄니까 회개하고 저것은 죄가 아니니까 회개하고 이게 무슨 회개예요. 오늘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 그 모든 것이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제목인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가 오늘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오늘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한 그 모든 일, 그것이 우리가 오늘 회개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성막으로 나아갈 때 가장 첫 번째 만나는 것은요, 이 번제단이었어요. 번제단을 지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보혈 앞으로 나아가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9절에서 19절, 이것은 이제 성막 뜰에 관한 규례인데요. 네, 9절에서 19절 한번 볼까요? 정확하게는 성막 뜰에 관한 규례라기보다 성막 뜰을 만들고 있는 담장에 관한 규례죠.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 옆 곧 서쪽의 너비 50규빗의 포장으로 치되 그 기둥이 10규빗이 받침은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도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으로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은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서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의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의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그러니까 아까 그림 보셨죠? 이것이 이제 그 성막, 아까 성막 뜰, 더 정확하게는 성막 뜰을 만든 담장 그리고 출입문에 관한 규례죠. 그래서 가로 45.6m, 세로 22.8m로 큰 천막을 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마포 휘장을 만들어 둘러쳐서 성막의 경계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 여기 안에 하나님 임재하시는 성막이 있어요. 거룩한 곳입니다. 구별해 주는 것이죠. 자, 보세요. 아까 그림 한번 다시 볼게요. 지금 성막이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사람들이 이제 각각 그 집을 짓는 그 주변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 그 가운데 이렇게 경계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막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곳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이렇게 세마포로 경계를 친 것, 이것이 바로 성막뜰이에요. 우리가 성막뜰 하면 마당을 생각하는데 여기서 지금 성막뜰이라는 건 그 마당의 개념을 만들게 하기 위한 외벽 공사. 네, 이것을 그냥 천으로 친 거죠. 출입문 보시죠. 세마포 아까 그 청색 배색 이거 다 아까 그 우리가 성막 안에 첫 번째 앙장을 만들 때도 이렇게 만들었고 성소와 지성소 들어가는 문을 만들 때도 이렇게 만들었고 오늘 이 성막 뜰을 들어가는 문을 만들 때도 이렇게 만든 거죠. 그림을 안 보여드렸네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쳐져 있는 것이죠. 네, 보이시죠? 이게 이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먹고 자고 살고 있는 장막들 가운데 이 성막도 있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나님이 지금 성막 만들라고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희 백성들 가운데 계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한 거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가운데 성막이 있는 거예요. 성막이 어디 저 산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과 떨어져 있는 데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려고 그들
삶 가운데 그들이 먹고 자고 있는 그들의 생활 안에 성막을 짓게 하신 거예요. 왜요? 그곳에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하기 위해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는 그 의미로서 성막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이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막이 사람들 사이에 있고 그 성막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그 성막이 무슨 어마어마한 기둥으로 돼 있거나 누가 봐도 절대로 못 들어가는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는 막 철옹성이나 담벼락으로 쳐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보세요. 지금 사람들 사는 곳에서 무슨 이 천막이 막 어마어마하게 지금 막 그 크게 만들어가지고 막 안에가 막 굉장한 담벼락으로 쳐서 그 막 와 바깥에서만 봐도 야 여기는 진짜 막 들어가면 안 되겠다 이런 어떤 어마어마한 철옹성이 아니라 그냥 세마포 천으로 그냥 두른 거라고요. 천으로. 네, 무슨 어마어마한 담벼락을 만든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성막이 사람들 사이에 있지만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기둥으로 만들어서 절대로 누가 봐도 야 여기는 아무나 절대로 못 들어가겠다 이런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는 담벼락으로 쳐져 있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경계를 두었다고요. 최소한의 구별됨을 표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거룩함을 추구한다,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우리가 아까 말했잖아요. 담벼락이 뭐냐고요. 구별하는 거라고요. 너희가 살고 있는 곳, 여기는 그러나 너희가 살고 있는 곳에 가까이 있고 너희가 살고 있는 곳 안에 있지만 그러나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야. 이걸 구별해 주기 위해서 세마포로 45.6m, 세로 22.8m의 그 벽을 만든 거예요. 벽이라기보다 천막, 텐트를 친 거죠.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거룩을 추구한다는 시작이 막 어마어마한 담벼락을 치고 막 그리스 로마 신전처럼 엄청난 건축물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우리 삶의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고 말하니까 되게 어렵고 되게 멀게만 느껴지고 엄두가 안 나는 것처럼 느껴져요.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거 진짜 대단한 일이라서 나같이 신앙에 연륜이 없고 나같이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거룩한 삶은 진짜 어려운 얘기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보세요. 성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막, 하나님이 계시는 그 가장 거룩한 곳을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어마어마한 담벼락을 치는 것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최소한의 경계를 만드는 것으로 시작했다고요. 최소한의 경계를 만드는 세마포로 만들었다고요. 즉 우리 삶에 거룩함을 추구한다는 건 우리 삶의 최소한의 경계를 만드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일원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최소한 그들과 구별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최소한의 구별점에 세마포 휘장이 내 삶에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있는가 없는가가 바로 거룩한 삶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들과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살고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그들과 구별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별됨인 것이죠. 문제는 뭐예요? 이 휘장이 아예 없다는 것이죠. 어느 날 돌아보면 내 삶이 전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세상과 전혀 경계가 없고 세상과 전혀 구별됨이 없는, 때로는 심지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보다 더 악하고 더 욕심이 가득한 삶, 세상과 전혀 경계가 없고 세상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구별됨이 없는 삶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임재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일원으로 살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별되는 것이 어마어마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별됨이라는 게 더 착하고 더 정직하고 더 모범적으로 살고 이런 거 막 더 율법적이고 더 도덕적이고 이러한 욕을 하고 생각하니까 어마어마하게 그게 큰 담벼락처럼 느껴지지만 물론 그거 필요하죠. 그렇게 살아야 하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죠. 그런데 그런 담벼락을 쌓기 전에 최소한의 세마포가 뭘까요? 세상과 나를 구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구별점이 뭘까요? 우리가 모세 보지 않았습니까? 모세나 백성들이나 사실 다를 바가 없었다고요.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막 위협 앞에, 고난 앞에 이 정도는 견뎌야죠. 여러분 이 정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이런 의연한 모습이었어요? 아니요. 모세도 하나님이 가라고 말할 때 저 못 가요, 저 못해요, 도망가고 이드로에게 너 어디 가냐고 말하니까 저 하나님이 사명 때문에 갑니다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잠깐 고향에 볼 일이 있어서 가요 이렇게 비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던,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해요. 하나님 전 그래서 못 가요. 이래서 못 가요. 뭐 이럴 거면 왜 나를 보내셨어요? 사실 모세도 그닥 다르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모세와 백성들의 구별점이 뭐였습니까? 위협 앞에 도망가고 싶고 못하겠다고 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기도 다를 바가 없었는데 모세가 다른 게 뭐였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앞에 겁이 나고 도망가고 싶고 마음이 무겁고 그래서 짜증나고 쫓기고 막 조급하고 그럴 수 있죠.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렇게 마음이 무겁고 두렵고 근심되지만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은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이것이 오늘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는 최소한의 경계, 구분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걱정되고 근심된다고 저 끝없는 밑바닥으로 추락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 신세한탄하고 에라 모르겠다 오늘을 즐기자 현실 도피하고 이렇게 가지 않는 것, 거기까지 가지 않고 똑같이 걱정되고 두렵고 근심되고 마음이 조급하나 끝까지 밑바닥으로 추락하지 않는 것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것이 오늘 세상과 우리가 다른 최소한의 구분점, 최소한의 경계, 최소한의 세마포 휘장이 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내가 세상과 다른 거룩한 삶의 구분점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세상과 다른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어떻게 여러분 삶에 이 세마포 휘장이 있습니까? 걱정하고 근심하지만 그게 끝인 세상과 다르게 걱정과 고민 여기서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하는 것과 근심하는 것까지는 똑같아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매달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세상과 가장 달라야 하는 경계점이죠. 엉뚱한 데 가서 답 찾지 말고 혹은 답이 없다고 절망하지도 않고 유일한 답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오늘 그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구분점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에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자, 이제 등불에 관한 규례를 주시는데요. 이게 이제 보세요.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로 시작하는데 이거 우리 이제 앞에 살펴보았던 25장, 그러니까 성막에 대한 첫 번째 규례를 주실 때 너희 이제 재물 가져와라 얘기할 때 그때 25장 2절에서도 똑같이 시작합니다. 똑같이 이거 가져와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5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가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에게 받을지니라.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똑같이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출애굽기 25장에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로 시작하는데 달라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우리 한글로 보니까 똑같은데 여기서 명령하여라는 단어가 25장 2절에 있는 단어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가 달라요. 25장 2절에 명령하여라는 단어는 띠바르라는 단어인데요. 보편적인 지시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25장 2절에서는 하나님이 성막공사를 처음 할 때 성막공사에 필요한 예물을 백성들에게 가져올 것을 명령하라고 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내라. 그러니까 예물에는 강제성이 없는 거예요. 자원하는 예물을 내라 라고 말할 때 이 띠바르라는 단어, 똑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라고 말했지만 여기서 이 명령은 자원하는 마음, 강제성이 없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너는 이스라엘 향하여 명령하여 라는 단어는 태차회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것은 반드시 복종해야 되는 명령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이것은 자발성보다는 강제성을 드러내는 단어예요. 왜요? 보세요. 다른 제물들은 한 번 내면 거기서 끝나는 거고 대부분의 성막을 짓는 성막의 기물들은 한 번 만들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예물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내거나 혹은 뭐 몇 년에 한 번, 수년에 한 번 내면 되는 그러한 예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한 번 내면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계속 타오르도록 꺼지지 않도록 해라. 이 말이 뭐예요? 감람유는 계속 매일매일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1회적으로 끝내는, 앞에서 봤던 1회적으로 드리는 어떠한 그 예물이 아니라 이것은 지속적으로 꺼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보충해야 되는, 계속해서 해야 되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쁨으로 가져왔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고 또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해야 된다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발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매일 켜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자발이든 자발적이지 않든 시간이 지나고 지치고 안 하고 싶고 어찌 됐든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영원히 밝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또 그럴 만한 상황일 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럴 만한 필일 때, 그럴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상황과 내 감정을 상태를 봐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등불이 꺼져서 우리 영혼이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때론 강제적으로라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과 영혼을 쳐서 복종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어쩌면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게 되는 두 번째 경계점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만한 상황도 아니고 그럴 만한 감정도 아니고 그럴 만한 상태가 아니어도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일이 뭐예요? 데살로니가 5장이죠. 우리가 이거 다 외우는 말씀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보세요.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거에 방점을 뒀다면 앞에 거에 방점을 둬봅시다. 오늘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강제성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항상, 어떻게 쉬지 않고 어떻게 범사에가 됩니까? 이게 네 상태랑 상관없다는 거예요. 네 감정이랑 상관없고 네 상황이랑 상관없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라. 되든 안 되든. 오늘 너무 힘들고 오늘 너무 우울하고 오늘 너무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떻든 내 감정이 어떻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에 따르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 상황이 그렇지 못하더라도 내 상태가 그렇지 못하더라도 내 상황과 상태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쳐서 복종해서 그냥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등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온 힘을 다해야 되는 삶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을 때 자발적으로 강제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니요. 신앙생활은요, 강제로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막도 보세요. 그러나 대부분은 자발성으로 나왔지만 어떠한 거는요, 내 상태와 상관없이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내 영혼이 잠식되지 않도록 내 뜻이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은 내 상태랑 상관없이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에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강제적으로라도 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오늘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오늘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최소한 세상과 구별된 삶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소한의 그 구분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있게 하시고, 똑같이 연약하고 똑같이 약하고 어쩌면 세상의 기준보다 더 약하고 더 악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번제단을 넘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감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간절히 회개하고 그것을 소망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내 삶에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등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그것이 때로 강제적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되길 시간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